오늘 본문은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나은 의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동하는 그 밑배경에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중의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고민하고 행동하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고차원적인 행동은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들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종교적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 초점이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그 세 가지 중에서요, 그 첫 번째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은 더 나은 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9절에서 13절까지이지만 우리가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당시의 그 기도는요, 1세기 당시 유대교 이 종교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는 대중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꼭 핵심적인 거고요. 이 기도 외에 매일 세 차례 드려지는 기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개인적인 기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위선자들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위선자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 행동들은 그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디에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춘 기도일까요? 그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이렇게 나오지 않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5절에는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의 기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이 골방은요, 이 타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뜻은 은밀한 방이나 창고를 지칭하는 통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선자들은 큰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길이 아닌 골방,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함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으니 이제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기도하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방법론적인 게 좀 남아 있어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면서 말씀이면서 그 비교의 대상자들을 위선자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는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로는 기도의 내용은 이방인처럼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도의 본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계해야 할 그릇된 방식의 기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강조점이 기도의 내용과 질보다는 그냥 중얼중얼거리며 자신에게 정해진 그 시간의 양을 채우는, 중언부언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이방인과 같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대구에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 있을까요? 네, 다 아시죠? 팔공산입니다. 이 팔공산은 원래는 공산이었거든요. 근데 왜 팔자가 붙었냐면 왕건을 지켰던 8명의 충신이 죽었기 때문에 팔자를 붙여서 팔공산이라고 얘기합니다. 8명의 그 충신이 죽었거든요. 그 팔공산에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갓바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갓바위에 올라갈 때 그 불도 신자들이 기도하는 걸 유심히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 뜻에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염주를 외우듯 무엇을 외우는 듯한 중언부언하는 것을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했던 기계적인 방식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엇인가 외우는,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중언부언,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기도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기도문은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짧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배경도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인 반면에,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제자가 요한의 그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도 당신의 제자이니 당신이 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의 사상,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통해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가 지금 우리 주기도문에서 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아져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등장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사명을 아주 충실히 잘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않았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도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의 사명에 맞게끔 절제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운 제자는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그의 스승의 가르침에 받아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기도를 아마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그렇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23절에 보면 저기는 없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사상을 똑같이 전파하면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대로 나타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주일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는 주님의 사명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너희도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실현하라라고 가르쳐 준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장 완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조금 더 뒤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보물,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염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재물,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여기에 포커스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우리가 쭉 보면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 염려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에 그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인간이 이 땅에 왔을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적인 출발은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용으로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답에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1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치 등대가 그 공허한 깜깜한 바다를 향해 불빛을 내비침으로 그 바다의 캄캄한 바다에 있는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과 등대의 역할로 그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있는 그 바다를 향해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을 왔을 때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길로 오십시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나의 삶을 보고 따라하십시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이 현재적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완성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 간구는 제자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생명 축제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돈 많은 버는 것 속에서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지낼 때 행복해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의 그 오는 쓸쓸함과 공허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불신자를 붙여주셨을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우리끼리 대화도 잘 통하고 우리끼리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데 왜 굳이 불편하고 그런 힘든 불신자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만들었을까? 저는 늘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가서 전해야지. 저에게는 좀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은 해보자.
또 그렇게 전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제 한 명의 친구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이야, 내가 사업이 좀 힘들어. 기도해 줘. 뭐지? 왜 기도해 달라는 거지? 그러면 전 또 이렇게, 야, 기도하려면 너도 아버지가 돼서 알잖아. 네 자녀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 하면 들어주니? 예수 믿자. 그러면 난중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현재적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뉴스를 볼 때마다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거였냐면, 지금은 익숙해져 버린 거일 수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충격받았던 뉴스가 뭐였냐면,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는 뉴스였어요. 그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의 센세이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처음엔 충격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묻지마 살인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요. 저는 교육자 중에서 박신결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박신결 목사님을 왜 좋아하냐면, 박신결 목사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면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까지 맞춰주는 그러한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신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 참된 목회자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박신결 목사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 먹는 것, 입는 것, 세상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힘든 거 당연히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기독교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주차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2부, 3부, 4부 주차하는 걸 좀 보았는데요.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 앞에서 90도로 인사해 가면서 친절하게 또 다정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저분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폴더 접듯이 인사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차하시는 분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 하나 창문 열면서 똑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내려서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여 나를 보세요라고 사람들 앞에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1:1 관계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참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르지 않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가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